오늘 말씀 왕 중의 왕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예수님이 어떠신 분인가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의 그 창조를 하신 분이고, 또 그분은 또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또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또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시고, 후에 또 심판 혼란 시대가 일어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오늘 저녁에 이제 차례대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이 왕중왕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본론들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우리 천지 창조와 함께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장 아름답게 창조된 것이 바로 인간이죠. 물론 이제 많은 그 아름다운 그런 창조물들이 많지만은, 그러나 가장 소중하고 가장 이제 아름답게,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한 그런 것은, 창조물은 곧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 본래의 하나님의 뜻을 인간들은 저버리고 스스로 저주를 자처한 아담의 그 후예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 영원한 지옥의 형벌과 죄악의 사슬을, 굴레를 벗겨주시기 위하여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인류 역사 속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셨는데, 특별히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요한복음 1장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 다시 보겠습니다. 1장에 보게 되면은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바로 함께 계신 분이 말씀이고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바로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전단이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는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그것은 누구를 말하면 예수님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되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하면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14절에 보게 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동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말씀이 육신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셔서 세상의 모든 죄악을 홀로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셨습니다. 요한 1서 2장 2절에 보게 되면은 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2절에 보게 되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분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의 허물이시니 우리의 죄들뿐만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의 허물이시니라. 온 세상이란 말은 땅덩어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말합니다. 온 세상 사람들을 그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하여 하는 그런 제물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아니고 온 세상의 사람들의 위한 제물이 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게 되면 친히 나무에 달려서 가지고
우리의 모든 저주, 죄들을 다 담당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세상 오신 목적은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에 바른 복음이라는 것도 여러분 잘 알 줄 믿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그렇게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일어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부활하시고 난 뒤에 그는 우리 사도행전 1장 3절과 9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9절에 보게 되면은 그분은 승천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동고동락하시면서 우리가 슬플 때든지 또 슬플 때는 위로해 주시고 또 연약할 때는 가게 하시고 또 이제 가르치시고 깨닫게 이렇게 하시면서 죄와 의와 심판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때로는 꾸짖기도 하시는 그런 분이 바로 성령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공중에 재림을 한다는 말씀이 나오지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보겠습니다. 4장 14절에서 1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데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여 올라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셨고 또 예수님은 이제 어느 때인가 예수님이 공중에 오신다는 것이죠. 그것에는 바로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말하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교회를 주님 데려가시기 위해서 공중에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다 들림을 당하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공중에 주님에서 우리가 올라가게 되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승리하게 되면 그 공중에서 상해 심판이 있습니다. 상해 심판이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은 우리가 거기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우리가 믿음의 집을 짓는데 그 집이 나무로 지었든지 아니면 풀로 이렇게 지었다면은 건초로 지었다면은 그것은 전부 타버리지만은 그러나 금은 보석으로 지은 집은 도리어 더 빛이 난다고 말을 했고 그 다음에 그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은 바로 그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그 만약에 그 다 타버린 사람들은 부끄러운 그런 구원을 받는데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부끄럽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고 그 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그게 뭐라 했습니까? 바로 우리가 좋든지 나쁜지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다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심판을 하겠다. 상에 대한 심판이죠. 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우리는 혼인 예식이 있습니다. 혼인 예식이 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에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교회와 주님과의 혼인 예식이 있습니다. 19장 7절에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분께 종기를 돌릴지니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르렀고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예비하였도다. 또 그녀가 깨끗하고 희고 고운 아마포 옷을 차려 입도록 하라 하셨는데 그 고운 아마포는 성도들의 의인이라 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부름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이르되 이것들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라 하기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10절까지도 합니다. 내가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그들에게 경배하며 하려 하며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내 동료 종이요 예수님의 증언을 가진 내 형제들 중에 속한 자니 너는 주야여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님의 증언은 대언의 영이니라 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혼인 예식이 있습니다. 혼인 예식은 몇 년간 합니까? 몇 년간 하지요? 7년간입니다. 7년간. 여기에 보게 되면 혼인 예식을 하는데 그 9절에 보게 되면 그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 만찬에 부름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혼인잔치에 부름받은 사람들. 혼인잔치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주인공은 예수님이고 또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그때 그 침례 요한이 얘기했을 때에 침례 요한은 바로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들러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왜 그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들러리로밖에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러나 교회로 들어온 사람이라면 이스라엘이든지 이방이든지 관계없이 예수님의 그 부인, 소위 말하면 아내입니다. 순결한 여인으로서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순결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누구를 말하는가 하면 예수를 믿어도 순결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왜곡하는 사람들, 벗어난 사람들, 쫓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바로 신부로서는 적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결한 신부에 대해서도 그때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자, 혼인잔 예식이 있는 동안엔 지상에는요, 뭐가 있어요? 대환란이 있습니다. 환란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대환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거기 보게 되면 7년 동안 환란이 일어나는데, 계시록 6장에서 18장까지가 그 환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재앙들이 많이 쏟아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재앙들이 쏟아져요. 그게 바로 계시록 6장에서 18장까지가 바로 이 7년 대환란의
대한 것을 아주 그 심판을 잘 묘사해 놓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 심판에 들어가는 것은 누가 들어갑니까? 누가 들어요? 안 믿는 사람,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들어갑니다. 그때 다 모입니다. 7년도의 환란에 그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뭐 때문에 그래요? 저들은 뭘 했어요? 우상을 하나님보다도 더 잘생겼습니다. 심지어는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 성경보다도 더 잘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천년왕국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스라엘 회복이 바로 천년왕국인데 완전 회복이 거기에 들어가는데 거기 가서도 그런 짓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아주 알맹이들만 이제 출현하기 위해서 7년 대환란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갑니다. 다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대환란에 다 들어옵니다. 거기서 훈련이 되어서 그 다음에 천년왕국 들어가지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된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거기서 영광을 누리는지 그 이방 나라 왕들이 정말 부러워하고 그래합니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전체적으로 계시록 6장에서 18장에 있는 것이 바로 환란에 대한 얘기입니다. 교회에 대한 얘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 가지 일어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와도 관련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요, 그 바로 환란 시대 때 일어난 이야기들입니다. 고통들이고요. 여러분, 환란 시대에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이제까지 그런 것은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환란 시대 때를 오해해서는 안 되고 교회와 연관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는 이미 환란 시대에 일어나기 전에 우리는 예수님의 품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여기에 환란이 심하게 일어날 때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혼인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상도 받고 아주 극과 극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안 믿는 내가 생각하면 지금 어떨 때 마음이 되게 아픈데, 우리의 가족이라든지, 그리고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라든지, 친척이라든지, 빨리 예수 믿게 해야 돼요. 일단 천국 들어갈 수 있도록 구원은 받게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못 나오더라도, 일단 구원받게 해야 돼요. 이게 제일 급선무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우리가 또 이 세상 살면서 언제 우리가 또 죽을지 모릅니다. 그럼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안 믿고 죽으면 그거는 뭐 지옥 가는 거지 뭐.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예수 믿도록 우리가 권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공중에서 주님으로부터 상해 심판을 받는다는 걸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혼인 예식을 한다고 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했고, 지상에는 바로 심판이 있겠다, 환란이 있겠다. 이런데 예수님이 이제 끝무렵에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을 하십니다. 여러분, 스가랴 14장 4절을 보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14장 4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설 것이요
올리브산이 거기에 한 가운데서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지므로 심히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그 산의 반은 북쪽으로 그 산의 반은 남쪽으로 이동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이제 감람산에 즉 말하면 올리브산에 재림을 하시는데 그 이스라엘 나라 지금 현재 있는 그 올리브산이 있습니다. 그 올리브산에 예수님이 거기에 그 지상 재림을 한답니다. 다시 땅에서 내리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 올리브산이 어떻게 해요? 뭐로 갈라진다 그랬어요? 반이 쫙 갈라져 버립니다. 동쪽 서쪽으로. 근데 또 그것이 또 어디로 옮긴다고요? 남부로 이렇게 튼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때에 바로 큰 전쟁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쫓는 그런 잡으러 오는 그 사람들을 길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하시게 되었고요. 12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12장 10절. 10절을 보니까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 위에 은혜와 영광과 강구하는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나 곧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사람들이 자기 외아들을 위하여 애곡하듯 그를 위하여 애곡하며 사람이 자기의 처음 난 자를 위하여 쓰라리게 슬퍼하듯 그를 위하여 쓰라리게 슬퍼하리로다. 얼마나 고통이 심한지를 여기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예수님이 와서 저들을 사실상 보호를 합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도 그 내용이 나오고요. 골로새서 3장 2절에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1장 7절. 괴로움을 당하는 너희에게 우리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께는 의로운 일인즉 주 예수님께서 자신의 강력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타오르는 불로 징벌을 하실 때에 그러하시리라. 그들은 주의 앞과 그분의 권능의 영광에서 떠나 영존하는 파멸로 영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분께서 오셔서 자신의 성도들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믿는 자 모든 자들 가운데서 칭송을 받으리니 이는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너희 가운데서 믿었기 때문이라. 이때도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환란 시대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9장 14를 보겠습니다. 19장 14절.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던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분을 따르더라.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를 말합니다. 재림할 때에 그게 누굽니까? 하늘에 있던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분을 따르더라. 이 누굽니까? 누굴까요? 이거는 예수 믿고 우리가 우리는 교회 성도들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흰발 타고 오실 때 우리도 그렇게 오는 것입니다. 지상에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다 군대들을 다 쳐붙이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을 건설할 때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고요. 또 이때에 그 민족적인 심판이 있습니다. 환란 시대 때 민족적인 심판이 있어요. 그 민족적인 심판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누구를 말합니까? 유대인들을 도와준 민족을 구원해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게 만듭니다. 유대인들을 도와준 사람. 언제 도와준 사람이에요? 7년 대환란 때에 그 어려움과 시련을 당하는 그때에 그들에게 물이 필요하면 물도 주고 굶주린 사람을 먹여주고, 예? 감옥에 갇힌 사람들 가가지고 거기에 가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도와주고, 뭐 요즘 같은 뭐 법적 문제라도 이제 도와주고, 이런 모든 걸 도와준 그 나라들이 있어요. 요즘 같으면 이제 모르겠습니다. 환란 시대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에 본다면은 미국 같은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들하고 수교를 해서 같은 그런 그 나라를 돕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런 나라는 천년왕국에 그냥 골인하는 것입니다. 민족적으로.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을 건설하게 되는데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을 보게 되면은 천년왕국이 건설됩니다. 천년왕국의 건설을 하고 20장 4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왕자들과 그것들 위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목배인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서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건 환란 시대에 올라온 사람이죠, 그죠? 자기들의 이마 위에 손 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더라. 환란 시대 때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하되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더라. 이것은 둘째 부활이니라. 첫째 부활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둘째 부활은 이리 살지 못하더라 한 사람들이 다 살아나서 영원한 멸망, 불로소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로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바로 첫째 부활하는 건 무엇인가 하면요,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한 사람들. 첫째는 환란 시대 때도 부활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예수님이 공중 오실 때도 부활을 많이 하죠. 그 사람은 전부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둘째 부활이라는 것은 영원한 불호수에 던져지는 안 믿는 모든 사람들이 들어가는 그런 둘째 바로 부활을 말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둘째 부활에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다. 여기서 첫째 부활이라는 것은 앞에 나온 것은 환란 시대 때 아까 그런 환란 당하고 이런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이 부활한 사람들, 그리고 바로 우리들이 부활했을 때에 그때 공중에서 만난 그 사람들이 다 합쳐가지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다. 이걸 잘못 해석하게 되면은요, 바로 그때는 환란 시대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 부활이라는 데서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잘못입니다. 그 다음에 이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의 머리가 될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3절, 25장 34절, 스가랴 8장 23절에 보게 되면은 바로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 이방 나라의 머리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복을 받게 되는 거 그때에 사실상 이방인들이 그게 아까 말한 대로 이방인들 가운데서 민족적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와서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또 거기서 나중에 보면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이 수년 동안이니까 엄청나게 또 많이 생깁니다. 네,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생기는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쫓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안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청년왕국 안에는요. 그러나 누구 다스립니까? 예수님이 직접 왕중왕에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 왕국은 아주 우리가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은 나옵니다만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그런 나라입니다. 거기는 뭐 솔직히 말해서 얼마나 오래 사는지 그거는 뭐 나무의 수명같이 오래 산다고 말했고요. 살기도 아주 예수님이 다스리는 곳이니까 거기는 평화의 세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년 동안 마귀 사탄을 어떻게 합니까? 가두잖아요. 천년이 끝날 무렵에 다시 그것이 풀려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방인들이 복을 받게 되는데 천년이 차면서 사탄이 풀려납니다. 풀려나면서 뭔 싸움이 마지막에 일어나는가 하면은 곡과 마곡의 싸움이 일어납니다. 곡과 마곡의 싸움이 일어나요. 이럴 때에 주님과 대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말하면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을 에워싸지요. 그렇게 해서 공격을 합니다. 이럴 때에 하늘에서 뭐가 내려온다고요? 불이 내려와서 그들의 모든 것을 다 사르고 타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후서 3장 7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은 이제 그렇게 타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체질이 녹아진다고 했어요. 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7절에서 10절. 자, 그 천년이 다시 참에 사탄이 자기 감옥에서 풀려나고 나가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속이며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하게 할 터인데 그들의 수는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땅의 넓은 곳으로 올라가 성도들을 진영과 그 사랑받는 도시를 에워싸매 불이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켰고 또 그들을 속인 마귀가 불과 유황 호수에 곧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는 곳에 던져져서 영원 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또 뭐가 일어난 겁니까? 바로 예수님의 흰보자 심판이 일어납니다. 흰보자 심판. 이것이 바로 이 심판 때가 뭔가 하면은 둘째 사망이 오게 되는 겁니다. 흰보자 심판인데 그것이 바로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내려옵니다. 그 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와서 21장 1, 2절에 보게 되면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나 요한이 봄에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한 채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 했습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새 땅에 임한다. 새하늘과 새 땅에 내려왔는데 새 땅에 하늘로부터 내려온 새 땅에다가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1장 9절에서
9절에서 27절까지 보게 되면은 그 내용이 쫙 나옵니다. 새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어 있고, 그 문은 어떻게 되어 있고, 이런 것이 다 나옵니다. 뭘로 지어졌고, 이런 것이 쭉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새 예루살렘의 교회가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되고, 이렇게 오늘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존귀와 영광을 우리가 돌리고 감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이 이게 그냥 보통 사람같이 이렇게 탄생같이 여기면 안 되고, 우리는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또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의 미래의 우리의 유업입니다. 우리가 받을 큰 영광스러운 유업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옆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했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그냥 습관적으로 우리가 종교를 의식하는 같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생각해 그렇게 하면서 한다면 그것은 주님께 결코 아무것도 영광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냥 행사같이 해버리는 이런 일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12월에 우리가 성탄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요, 우리가 믿음이요, 도로 더 좋아져야 됩니다. 모이도 더 많이 모여야 되고, 옛날 같으면요, 성탄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기에 매일 저녁에 나와서 연습합니다. 응?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마음의 자세도 돼 있어야 되는데, 그냥 중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래 되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와서 뭘 함께 영광 돌리겠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영혼 인도하는 일에 우리가 전심전력 다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모신 목적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이렇게 하는 일인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네, 우리 기도하고 기도하겠습니다.